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의 참심이 어디로부터 올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 보고 또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달리고 달려가 보면 오히려 세상과 사람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밖에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 보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영적 주제잖아요.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보세요. 그럴 때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의 그 먹구름은 사라지고요. 하늘이 주시는 평화, 기쁨, 감사, 그리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이 고린도 전서 9장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한 사도 바울이 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자기 생을 기투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이 능력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나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내가 전해야 될 것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나는 추호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잖아요. 저도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공동주택에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공동주택에 이렇게 기거하고 있는데 좁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이 공동주택에 화재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화재가 났어. 그런데 그것도 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화재가 난 것이 아니고 밤늦게 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화재가 발생한 거야. 그걸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나서 불이 이제 막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걸 보고 나만 뛰쳐나와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리질 않아. 나는 살았어. 근데 누구한테도 알리질 않아. 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또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 없이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자식으로 저
사망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이 땅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너머의 삶도 결국 그들에게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지옥의 그 타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았어. 나는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일이.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다 잠이 들어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불이 나서 화재가 났어요. 그걸 내가 발견했어. 나도 살아야죠. 그렇지만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깨워야죠.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나 살자고 자기 가족들도 깨우지 않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소리를 치든지 소화전을 부시든지 아니면 그 소화배를 비상배를 눌리든지 전화를 하든지 빨리 알려서요.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심정이야. 이런 심정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자 불이 났다고 알리는 거 이걸 내가 지금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야. 마땅히 할 일을 내가 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내가 생명을 살리지 않고 그렇게 침묵 가운데 나 혼자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자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에 대한 사명자예요. 여러분 허탄한 신화를 쫓는 곳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너무 허탄한 신화를 쫓아서 말이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성직자가 됐는데도 정치꾼이 돼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돌아다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면서도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끔찍한 일들이에요.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불이 났다고 그 소리를 외치는 일,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좀 써보고 때로는 시간도 좀 내보고 물질도 좀 사용해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이런 절박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갈릴리 교회가 저는 일어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촛대를 옮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쭉 얘기하는 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인이었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가 거치는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19절의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내가 종이 된 것,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이었지만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율법이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20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이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임을 나는 알아. 그렇지만 율법 아래서 율법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침이 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때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들 앞에 살아가게 된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내용이 2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그리고 종들에게는 내가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에게, 본래 내가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지만 약한 자가 된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소리도 질러보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몸부림을 쳤다는 거잖아요. 다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한 이유는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벌써 입추가 지났어요.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멈춰지면 안 돼.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세워진 복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싹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만 천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번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는 그냥 평범한 집회가 아니에요. 이 집회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 집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집회 주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새벽, 월요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저녁 7시 반, 화요일 새벽 5시, 화요일 오전 10시 반, 화요일 저녁 7시 반, 수요일 새벽, 수요일 오전 10시 반 이렇게 총 9번에 걸쳐서 이 복음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게 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의 담지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기에 관련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선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하기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로 중보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체를 살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결국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결국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의 역사들이 그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짐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큰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도 주시고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므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하여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비즈니스의 CEO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겠는가? 오히려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꼭 아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선봉장들이 다 되셔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